오늘은 지난주 예레미야서에 이어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들으실 때에 많은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제는 결국엔 고난과 어떤 시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자주 한다 그래야 되나요? 저는 어쨌든 때마다 종종 이 고난과 어떤 시험에 대한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증거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와 같이 증거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간의 실존 자체가 결국에는 고난과 고통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로병사라는 말 여러분들에게 늘 그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하며 이야기하지만, 인생은 나서 결국엔 늙어가고 병들어 죽는다. 결국 인생이란 존재에 어쩌면 한계와 허물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타르타가 이야기한 그와 같은 개념에 속박되지는 않으나, 결국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실존이기도 하기에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굴레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자유하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각자의 고민들과 고난, 그리고 이 시험이라 여길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내면적이고 관념적인 개념 안에서도 여러분 고통당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한 산 넘어서 이제는 한숨 돌리고 가려고 했더니 또 다른 큰 산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존, 인간이란 존재는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들은 또 인간 실존이기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대놓고 아예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들은 세상에 나아가 환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미 명제를 세우고 우리에게 저 선언을 하니, 사실은 인간 실존이 당하는 고통 플러스 어쩌면 당하지도 경험하지도 말아야 되는 고통과 고난, 억울함들을 우리는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 안에 늘 산재해 있는 이와 같은 문제, 고난, 고통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많은 세월 동안 설교를 통해 이 고난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나눠왔는데도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 아멘하고 공감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또 어김없이 세상에서 만나는 풍파와 그리고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요즘에 오픈 더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사실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라면, 그리고 요즘에 계속 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의 알미 진짜 아는 것이라면 너희들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삶의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의 논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교회에서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볼 때마다 아멘하고 진정으로 그렇다라고 고백하지만, 결국에 세상에 돌아가서는 세상의 문제와 고난과 그리고 역경 가운데 이런 번번이 넘어지고 더 나아가 실망 아닌 실망, 원망 아닌 원망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야고보서의 그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설교와 복음이라는 것은 늘 생소하고 새로워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시고 또다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심이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고난과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함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고난과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체해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고난과 시험의 인생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인지에서 나눌 예정인데요,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단순히 고난과 이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라 라는 개념만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오면 우리는 이겨내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흔히들 이런 인사들 많이 하잖아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물론 이 안에는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받은 이 고난과 시험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곧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견디고 결국에는 이기는 것에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강조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직면하고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고난이라는 문제는요, 결국엔 다 해결되고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대학에 재수를 하게 되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아서 어떤 이들은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저도 재수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그저 1년이 늦춰질 뿐인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이 야기되기도 하죠. 그리고 어때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연인과의 헤어짐 가운데 우리는 크게 낙심하잖아요. 다시는 너와 같은 사람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절망하고 얼마나 주저앉아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결국에는 다 지나간다는 거 말이에요. 그때 허비하고 낭비했던 것 같은 1년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때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지금의 내 아내보다 덜 사랑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김과 승리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그저 고난과 역경이 사라져서 이기는 것을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이긴다고 말씀하시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와 이김이란 개념이 뭐겠냐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마음과 내면에 맺어지는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집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의 지남이 아니라 그 시간을 겪고 오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의 열매로 그 시간을 받아내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저마다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의 문제 가운데 저마다의 마음의 내면의 열매를 내고 있을 것인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맺혀지고 있는 그 열매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설교를 듣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이 요즘에 고난스럽게 아니면 시험 당하고 있다, 아니면 크고 작게 여러분 마음을 번민케 하는 문제들을 관념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현재 맺혀지고 있는 감정이든 내면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고난에 온전한 반응을 하고 대처하며 심지어는 그 고난의 길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이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옥주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전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고 선하시다라는 개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선한 분이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도 그것을 선언하고 시작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선언과 선포가 갖는 힘과 그리고 위험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긴 고난의 역사와 전쟁과 그리고 멸망의 역사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선언과 선포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을 마음 가운데 늘 고백하고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오늘 본문을 그냥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더 제한된 어떠한 이 절제된 모양으로 당신을 표현하는 것만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조금은 제한된 것 같은 표현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만의 왕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택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한되고 절제되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말씀의 맥락과 오늘의 본문만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고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전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다스리시는 왕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줌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의미를 주더라는 것이죠. 언젠가도 설교하며 여러분에게 전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때에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고 세상을 섭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여러분과 전혀 무관한 것만 같은 우크라이나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든 수년간 전 세계를 강타했었던 코로나라는 거대한 질병이든 그 모든 것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실 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나를 주인공으로, 나를 중심으로 써내려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결코 너희들의 어떠함과 무관하지 않은 일임을 기억하고 인지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밖으로 누군가에게 대상을 정하여 원망을 하거나 그들에게 여러분 부정의 이 말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와 같이 됨도, 세상이 이와 같이 이 진행되어짐도 결국엔 나로 인함이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기에 우리 안에는 고스란히 문제를 문제로 보고 상황을 상황으로 보아 원망하고 쓴뿌리의 열매를 남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지만 아시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터베인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전도사님이 곡을 선정을 잘하셔서 시선이라는 곡을 같이 불렀는데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문제가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기 시작할 때에 그전에는 이해되지 않아 원망했었던 모든 삶의 과정들과 정황들이 이해되기 시작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문제와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또한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결국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되고 어렵고 이와 같은 시험거리라고 여길 만한 상황을 두심은 하나님께서는 첫째로는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함과 동시에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로 인해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여러분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계속 이와 같은 논리를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은 바로 나를 위해 지었노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만드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것 한 가지와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는 이를 위해 지음받고 부름받았거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한 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그 사랑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그 역시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생각하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우리가 물론 농을 던지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어때요? 기왕이면 제가 아빠가 좋아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혹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했을 때 우리 안에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나를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인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우리들에게 여과 없이 그대로 비춰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이 다른 종교 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가치롭게 여기고,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관념적인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가치롭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너무 옹졸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옹졸하셔? 고작 그런 거 가지고 질투를 하신다니.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옹졸함을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신앙의 관념으로 시선을 옮겨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까지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헤렘법, 진면법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잔혹성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분이시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리고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를 지혜로운 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애둘러 그렇게 표현하시고 그와 같은 일을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은 보지 못하고, 그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다른 모양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을 행하셔도 우리들에게 비판을 받을 뿐이 아니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지혜로운 척하며 하나님을 비판하고자 하는 그 개념이 생겨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곧 선이고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 곧 악이다라고 규정하죠.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안에 있는 착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불합리한 분으로, 하나님을 좀 잔인한 분으로 우리가 매도할 때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유기에 대한 이 신학적 개념을 들을 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당신이 백성을 택하시기도 했다면서 저렇게 버리실 수 있냐고. 그리고 또한 이와 더불어서 우린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복음 전해지기도 전에 죽었던 이런 위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평생 선한 일을 해왔는데 그렇게 죽는다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들에겐 기회조차 주지 않은 하나님은 악한 분 아니십니까? 우리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초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모두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우리만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심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안 구원해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논리입니까? 원래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지, 우리 외에 다른 이들은 살려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폄하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고상하고 지혜로운 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도하고 그분의 인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한 권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이와 같은 문제와 고통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의 근시안적인 태도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주어지지 않아서, 내가 생각했던 옳은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불합리한 분이시고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하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도리어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에게 무조건 달라는 걸 다 주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매를 때려서라도 그 아이를 고쳐주고자 하는 게 부모의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징계가 없다면, 고난과 시험이 없다면 너희들은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개념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파하고 울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하는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이런 거잖아요. 때로는 악인들은 잘 되는 거예요. 교회를 모욕하고 교회를 훼손하고 교회를 이간질하는 이들은 세상에 나아갔더니 사업도 잘 되고 인생이 잘 펼쳐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런 불평이 있죠. 그와 반대로 우리는 정직한 길을 걸어가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였는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원망 아닌 원망이 생기죠. 바로 우리라는 한계에 갇혀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속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다른 자들이 잘 되든 안 되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요. 그들이 비즈니스가 잘 되든 말든, 도리어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그들의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그것이 곧 저주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인생이 형통하고 잘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인식 자체를 가질 이유가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단순히 1차원적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왜 내 인생은 안 되고 저 사람에겐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잘 되는 게 과연 축복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안 되는 게 과연 저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도무지 아는 것 같지 않은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반부에 지금 여러분과 나눈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도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시험에서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소망으로 받아낼 수 있는 절반의 힘 이상을 얻게 된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찬송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권위인 줄 아세요? 이 말인즉슨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 당신을 위해 창조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콕 집어서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의 큰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된다, 그러면 여러분,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소유주이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안전장치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궁극적으로 수치와 능욕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받는 수치와 능욕과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는 곧 하나님의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다라는 말.
여러분,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먹을 아버지 얼굴에다가 끼얹었다라고 해서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잖아요. 그 자녀들이 똑바로 살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거나 그리고 옳은 삶을 살지 않을 때 혹은 그런 결과를 맞이하면 너 때문에 아버지 얼굴에 먹칠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한 결과를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곳곳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인도하는데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23편 우리가 그렇게 좋아서 암송하는 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오롯이 나라는 존재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규정되고 규명된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강력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만두실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실패자의 자리에 멈춰서게 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당당하세요. 이와 같이 성경적인 개념과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자존감은 상대방과의 비교에서 우위를 점했을 때에 생기는 자존이지만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상대방의 평가에 의해서 자존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오든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든 좋은 직장을 갖고 있든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하든 좋은 집에 살든 여러분 허름한 집에 살든 그것이 우리들의 자존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당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죠. 모욕과 수치와 억울함으로 인해서 주저앉지 않죠. 왜요?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은 실제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존재인데 그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삶,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혔던 존재들이 누구예요?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그들의 삶이 지배를 받고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의 삶을 저주했던 것이죠. 근데 즉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모순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존재 자체의 이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은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반대로 원망하든지가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존재 자체로, 부르심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든지 삶의 소망 가운데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늘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이러닉하게도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기준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흥함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반대로 원망과 실망, 그것을 결정하는 이유가 우리 존재 자체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 흥하기도 하고 기뻐 날뛰기도 하다가 원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미 모순입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들어보니 왜 우리들의 그런 삶이 원래 성립될 수 없는 논리인지 아시겠죠? 이미 우리는 모순적인 것을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그랬어요? 지난주 설교에 하나님이 우리를 낫사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낫사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은 무슨 시험이라고 했어요? 파타랑 다르게 이 낫사는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합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광야에 두셨던 이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로만은 우리들의 믿음을 여러분 입증하거나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김은주 전사랑도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정사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하나하나가 곧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 틀리지 않은 진짜임에 대한 증명을 보여주는 과정이었다라고 우리들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생명도 그리고 죽음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선이십니다. 말로 하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에 대한 입증, 실제를 보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실제 그와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마음에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면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입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짜인지 그 진위를 보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가고 잘 될 때 하나님 찬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이겠죠. 인생이 너무 잘 되니까요, 돈이 늘 풍부하게 넘쳐 들어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과연 그와 같은 동일한 모양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했었던 기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반대적 상황이 이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실족하고 원망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안에는 그와 같은 깊은 신뢰와 믿음이 아닌 상황과 환경에 그저 널뛰는 그와 같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인 것이겠죠. 우리가 이처럼 번번이 하나님의 시험을 온전히 감당해내지 못함은 우리 삶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온전히 인식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지금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존재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아요? 갈대아 사람이죠, 그죠? 이 갈대아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었죠? 바벨로니안들,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로니안, 바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걸 마치는 분은 1부 예배 때도 제가 뭐 걸었다가 자판기 다 사줬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인원은 좀 더 많아서 제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아마 여러분 마치는 분이 있다면 제가 그분에게 올해 매주 자판기에서 뭐든지 먹고 싶은 거 계속 매주마다 뽑아드릴게요. 굉장한 특권이죠. 여러분,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말씀? 여기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누굴까요? 이거를 마치는 분에게는 제가 이 자판기 1년 내내 자유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틀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맞출 수 있어요. 김옥주 선생님 뭐라고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예? 예레미야? 지금 이사야서인데 예레미야를 보내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하지만,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몰아내고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뭔데요? 때려 부수고 그들을 물리치는 역할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회개와 말씀을 선포하는 자죠. 마지막 기회예요. 저 사람이 누굴까요? 마음이 힘이 어려워요. 지금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는
그들을 물리적으로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지 실제로 그들이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요. 못 맞추는 게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에? 뭐라고요? 정답이에요. 어떻게 아셨죠? 역시 그러니까 제가 맞힐 수 있다 그랬잖아요. 김옥주 지사님에겐 제가 약속한 대로 자판기 자유이용권을 드려서 저를 만날 때마다 뭐든지 뽑아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바벨론은 지금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바사,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보면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들을 택하시냐라는 거죠. 맞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페르시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그를 택하심으로 역사하실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8절이거든요.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려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켜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하박국서의 대략을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설명했지만 하박국이 뭐라고 호소하면서 하박국서가 시작되냐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을 참아주실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와 같이 죄악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찌 없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답변이 이건 거예요. 하박국에게 걱정 말아라. 나도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가만둘 생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심판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에 하박국의 답변이 더 우스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애초에 자기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해달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상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게 이것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다곤 하지만 어떻게 저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같은 악인들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냐라고 여러분, 그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하박국서에 등장하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와 같이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와 스스로의 여러분 갇혀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인식한다라고 할 수 있죠. 하박국 같은 선지자마저도 여러분 하박국서 얘기했지만 여기서 계속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바벨로니안들을 택하셔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힘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이런 불평이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악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고 있는 우리가 문제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그 이후에는 여러분 베드로가 똑같은 잘못을 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Never Lord, Never Lord.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쥐가 뭔데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는데 쥐가 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요,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창조주를 평가한 그의 태도를 우리가 여러분 옹호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넬료의 환상 가운데서도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을 내려주니까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셔도 그때마다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네가 무엇이간데 내가 정하다 하는 것을 너희들은 부정하다 이야기하고 내가 부정하다 하는 것을 너희들은 선이라고 얘기하냐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개념과 관념이 깨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옳다 여기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다뤄주셔야 된다라고 착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섭리자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인데 어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의 선함, 우리들의 옳음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려 드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형화된 사랑으로 그 사랑을 평가하려 하시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로 바벨론 악의 제국을 택하셔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걱정 말아라. 바벨론도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바벨론을 여러분 함락시키기 위해 택하신 민족이 어디예요? 페르시아, 바사, 고레스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미잖아요. 그리스도는 anointed one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분이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 해도 anointing,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 이 삼중직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한 자들에게 내리는 게 기름 부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이사야서 45장 1절을 보면서 혼란스럽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택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식론적으로 우리가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식을 초월하신 분이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분이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옳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 앞에 순복하려 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과 철학과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왜곡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의 사고와 철학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목사님이 오늘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신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50%는 인정하겠는데 50%는 인정 못하겠어. 그게 여러분들의 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준행자가 되어야 할 건데 여러분이 심판자가 돼요.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받아내지 못한다고 하여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외면하고 왜곡하여 받아들였냐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 예를 제가 들어드릴까요? 선거철만 오면 교회라는 곳이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뭐냐면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 기독당을 만들어서 기독교가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올바름직한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하고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면 잘 될 것이다라는 자신들만의 선과 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주관하셨나요? 때로는 이방인들의 손에 하나님의 교회를 넘기시기도 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사고에, 우리의 선한 것에, 우리의 좋은 것에 국한돼서 하나님 기독교인이 정치인이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내 안에 펼쳐지게 해달라고요? 아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주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할 때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겪든 악한 일을 겪든 관계없이 주님께 감사.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주님께 찬양. 애초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합리가 과연 진정한 불합리입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억울함이 진짜 억울함입니까? 여러분을 모욕하고 억울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수치를 몰아넣는 그 악인들이 진정으로 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심을 왜 모르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원치 않지만, 여러분이 바라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 억울함의 문제, 수치의 문제, 여러분 괴롭힘 있는 인간들에 대한 문제, 세상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여러분 모든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버릴 게 없어요. 그들은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악인들을 통해 선대하시죠. 그리고 그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은 길로 가면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죠. 16절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풀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19절 20절 한번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지금 16절에서 17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을 따로따로 읽었는데요,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개로 제가 나눠서 여러분에게 읽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뭘까요? 이걸 마치는 분에게도 제가 또 자판기 1년 자유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차이일까요? 지금 사실은 말씀이 다 지나가 버려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전반에 16절에서 17절에 읽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셨던 역사. 그런데 여러분 19절에서 20절은 어떤 이야기예요?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절묘하게 18절에 16절 17절 이후에 18절이 쓴 다음에 19절 20절이 있거든요. 18절 그 낀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로 함께 불렀잖아요. 너희들은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전 일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도 가만 앉아 있고 멍 때리면 안 되고 머리를 계속 생각하면서 따라오셔야 설교가 이해가 돼요. 뭘 지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적 일은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네?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했던 거? 여러분 그게 오늘날의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전 일과 이전 일은 생각지도 말라는 그 맥락은 뭐냐면요, 바로 그 위에 16절 17절의 일을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엑소더스 시키면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일을 오히려 기억하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 옛적 일은 생각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뭔 것 같으세요? 과거의 영광에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다에 멈춰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19절이 뭐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너희들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지 말고 과거에 너희들에게 나타났던 나의 기적에 멈춰서 있지 말라고.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는 더 놀라운 일들과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안에 얼마나 잘못 지금 적용되어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과거에 이런 찬양도 부르잖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 없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여러분 근데 우리의 찬양의 고백에는 뭐예요?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셨던 일들과 기적들,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다른 의미에서 그때의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기억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들의 신앙이 거기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 그것을 드러내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왔던 거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는 고백하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오늘에 마주한 우리들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은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잖아요. 지나온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내가 시드니 땅에 온 것도 비즈니스가 망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드리워진 어둠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동일한 고백을 못하고 있네요. 왜일까요? 이전 일만 기억하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기적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과거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제임스 팍이 저한테 그 메시지를 하나 남겼어요. 뭐라고 메시지를 남겼냐면, 목사님, 아버님 일은 힘내시고 골프는 힘 빼세요. 항상 기도합니다. 저는 이 짧은 메시지를 딱 봤는데 그 안에 위트와 위로가 다 같이 있었던, 그리고 그가 정말 깊은 그의 마음을 제가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한 표현을 통해서 한 주 동안 계속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힘 주어야 하는 곳에 과연 힘을 주고 있는가? 도리어 힘을 빼야 하는 곳에 힘을 주고 힘을 주어야 하는 것에는 힘을 빼고 있는 내 삶은 아닌가? 사실 우리 사명이나 우리 삶의 목적도 그렇죠. 우리가 진짜 향해 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에는 힘을 빼고 그저 우리가 힘을 빼야 되는 우리의 삶이나 비즈니스에 우리는 빠져서 힘을 주고 살아가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게 아니라 나의 관념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영광과 그 기억에 빠져서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양인들은 보통 요순시대를 꿈꿉니다. 요순시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나라 요왕과 순왕이 이뤘었던 태평성대를 꿈꿔요. 과거의 영광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헬라인들은 어떤 것을 꿈꿉니까? 그 옛날에 황금시대를 꿈꿔요. 헬라 그리스에는 여러분 5가지 이 시대에 대한 평가가 있거든요. 금, 은, 동, 그리고 영웅, 그리고 철의 시대. 이 5가지 시대인데 그들은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황금시대를 아직까지도 꿈꿔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존재했었던 에덴 동산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도래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을 꿈꾸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는 과거의 일에 빠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을 그때와 같이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고 사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광야의 길에 길을 내시기도 하고 사막에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거늘, 왜 과거에는 그러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앞으로는 그러실 수 없을 거라는 생각 가운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만 매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오늘날의 암담한 현실과 너희들의 미래 장래에 하나님이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늘 진취적이고 건설적이고 능동적이고 소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정체성이고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수동적일 수 없습니다. 제자리에 멈춰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과거에 묶어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과거에 묶어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과 장래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과거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과 미래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은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또 목사님이 우리 희망 고문 하시는구나,
또 그냥 저런 헛된 희망과 기대만 우리들에게 심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 벗어나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희망 고문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세바시라든가 이런 강연들을 들어보면 저는 거기서 남는 강연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희망 고문만 오늘날에 젊은이들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동 같은 사람을 저는 제일 경멸해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방책도 없고 정책도 없으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희망 고문만 전해주는 거예요. 다 사회 탓이고 정부 탓이고 너희들은 죄가 없고 너희들은 앞으로 잘 될 것이고 너희들은 무슨 꽃길만 걸을 것이고 어떻게, 어떤 근거로?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죠. 오늘날의 강의가 여러분 다 이런 일변도예요. 그냥 다 잘 될 거래요. 뭐가 잘 되는데? 근거가 뭔데? 그냥 자위하고 희망 고문으로 우리들을 몰아넣죠. 전 그런 사람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고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근거가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잖아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의 진리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것이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으면 주님이 주시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런 동영상을 봤어요. 어떤 아기를 아빠가 수영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애기는 막 거기서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런데 애가 막 물에 빠질 것 같고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으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건지는 거죠. 그 아이를 여러분 물에다 던져놓는 그 부모의 마음이 애를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그 아이가 감당하기 조금 벅찬 수준을 허락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아이가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아비는 그를 건져내 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신 적이 없대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또한 내사 여러분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수년 전에 호주에서 제가 어디를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메이즈가 있었어요. 여러분 미로 막 이렇게 수풀로 된 미로가 있었어요. 저는 약간 폐쇄공포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자 재밌게 살아보려다가 앞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거야. 그리고 가봤자 똑같은 길로 또 돌아오는 것 같고, 그때 제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순간에 여러분 제가 하늘을 봤어요. 그때 하늘은 뚫려 있고 열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좌절되고 답답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 해소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여러분의 사방을 가두고 있는 문제와 현실과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시면 답이 있고 여러분은 능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시선으로 땅을 보지 마시고 문제를 보지 마시고 좌우를 살피지 마시고 하늘을 보세요. 하늘은 여러분에게 늘 열려있고 주님은 늘 여러분에게 나갈 길을 제시하는 분이십니다.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과정을 살아낼 때라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